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수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 있고 기도드리는 것이 있고 또 헌금하듯이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살피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고 듣기 위해서 연구하고 듣기 위해서 암송하고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메모하거나 생각하면서 바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하는 일은 화장실 갈 때 그때나 바로 하지. 다른 일들은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어떤 회사 제품의 어떤 제품 번호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그것이 꼭 필요한가? 다른 것은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금방 주문을 합니다. 요즘에는 클릭 몇 분만 하면 주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걸 사는 게 좋은지 저걸 사는 게 좋은지 이걸 샀다가 몇 개월 쓰고 나서 더 좋은 것이 있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3월달쯤에 그 캠코더에서 영상을 받아서 컴퓨터에 영상을 집어넣는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비디오 캡처보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몇 사람 밖에 문의를 했더니 이런 제품이 좋대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사서 한 6, 7개월 썼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2번 지금 AS를 보냈는데 지금도 그것이 없어서 그래서 카메라로 바로 유튜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쓸 수가 없죠. 또 이 회전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금액은 그거보다 몇 배 있지만 너무 좋은 그런 장비가 이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혼자 생각하면서도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혼자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들이 필요해요. 최근에 공기 소독기가 나왔어요. 소독기가 병원에서 쓰는 그 공기 소독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카이스트에 다니는 교수님과 또 선교사님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것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이제 보급하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특별 가격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이걸
하나 설치해 놓고 우리 이 교회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잡아먹는 기계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선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1, 20만 원이 아니니까 덜컹 지금 지를 수는 없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영상이 앞에 강대상만 비추니까 좀 회중들도 좀 비춰달라고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만 비추면 그거는 일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양방향 서로의 모습도 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은혜가 되면 아멘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저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면 자기 예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요. 세대된 교회는요, 여 뒤에다가 아예 한 50cm, 50인치 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 텔레비전을 갖다가 앞에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거기에 접속해갖고 자기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건물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못하고 줌으로 하면 줌을 통해서 하면 좀 서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해상도나 각도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비들을 알아보는데 그 장비값이 천태만상이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려면 얼마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연금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일단은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지 아직도 제가 생각을 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이제 회의에 딱 내놓으면 어떤 분들은 반대할 거예요. 어떤 분은 합시다 그럴 겁니다. 그게 뭐죠?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당신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말 하시지 않았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스피치가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을 듣는 것은 좋은데 다르게 듣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을 듣는 일들도 함께 하지 못할 때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함께 들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게.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다윗이 굴 입구에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 낼 수 없잖아요. 사울이 볼일 보고 있는데 소리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찔르면 나를 쫓아오고 괴롭히는 저 왕을 제거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혼자 하던 일, 함께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30장 5절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책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종이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물론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책이 많으니까 이 성경책 자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같은 위치에 두고 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무시해? 내 말을 거역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하셨나요? 네가 내 말을 거역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너 먹이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는데 네가 내 말을 거역해? 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뭡니까? 내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나를 거역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영생은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멸멸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치통도 없고, 요즘에 제가 치통 때문에 치료하는데, 이 치통 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확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사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이거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듣는 거고, 하나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말씀하시면 받아 적어야 돼요.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 순전하다 그랬어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완전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순전하다고 했어요. 완전한 겁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하나님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하면, 더해서 전하면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벌 주심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갓난아이의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모하마드 알리 아시죠?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그 주먹에 한번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티고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벌은 갓난아이의 주먹 세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맞으면 나가 떨어져 없어져요.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까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는 것. 이 부끄러운 일이죠.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반석 위에 높이 올려진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정말 평탄한 평지와 같은 그런 길만 걷게 되던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요즘에는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직장에도 오지 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지난 주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장애인 목욕시키는 일을 팝잡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강남대학교 앞에 장애인이 있어서 여기 이제 내외가 가서 목욕을 이제 시켜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저 포곡에 있는 교회까지 가셨대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 장애인 차를 신청을 했는데 교회 간다고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곡 경찰서 간다고 그러고 교회를 갔대요. 또 그렇게 했다고 이제 당신한테는 차를 못 내준다고 그랬대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가당차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시장이 발끈하면서 담당 과장에게 국장을 보내가지고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지금 이런 때예요. 장애인이 그 이동수단으로 제공되는 그거 교회 가기 위해서 그거 타겠다고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 그런 걸 실제적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핏이라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총을 가지고 범인을 잡거나 이런 작전을 할 때 그 경찰들이 입는 그 방어 조끼가 있잖아요. 안에 그 총알을 맞아도 총알이 몸에 박히지 않도록 요즘에는 그 아주 첨단 그 실을 가지고 짰기 때문에 얇아도 총알이 몸에까지 닿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조끼들이 많이 개발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다가 총을 딱 맞으면 사람이 쓰러져요. 어떤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 쓰러졌어요. 그래 죽은 줄 알고 기다렸더니 눈을 뜨더래요. 보니까 조끼를 입고 있어요. 이 방호복 입은 조끼는 총알을 맞으면 총알은 몸에 닿지 않지만 그 충격으로 죽은 듯이 기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랬어요. 방패는 뭡니까? 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막으시니까 엄청난 핍박과 해로움과 압박이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 내가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어떨 때 누구 것을 빼앗았고 뭘 했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한 거 다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한 상태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겁니다.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 와서 십자가로 가려주시기를 바라고 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듣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피처를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가지지 못합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어폰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선 없는 이어폰들도 사용하죠. 어떤 분들은 이 이어폰이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어폰 끼고 있는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를 툭 치고 그러면 이거 빼고 그때서 뭐라고 그랬어? 이 보통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불씨가 있어야 불을 피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제는 호세아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저는 말씀의 불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불씨를 잘 간직하면 거기에 땔감을 갖다 올려놓으면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죠. 불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눈사람을 만들 때 눈덩이를 꼭 뭉치잖아요. 그리고는 언덕에 굴러내리면 큰 눈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꼭 뭉친 그 눈덩어리,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연구해도 들리지 않아요. 암송해도 들리지 않아요. 묵상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먹을 때까지, 젖을 물려줄 때까지 우는 모습이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젖병을 물려줬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너무 차가우면, 너무 되면, 너무 물 같으면 먹다가 이 맛이 아니야. 그러면서 뱉어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자기 기억에도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적어두고 듣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의 말을 하더라도 적어두고 듣는 거고, 아무리 책망의 말을 하더라도 적어두고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져야 써먹을 수 있어요. 가져야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세상에게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구조예요.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당신이 들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지만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금 상태에서 멈추라고 하실 때 여전히 달려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며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